당신이 손이 있어서 그래. 자, 오늘은 87번째 예배입니다. 제가 제목을 선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상당히 좀 흥분이 되는 어떤 우리 성경의 본문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주 이 부분 과거를 돌이키시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셨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또 바울도 이 출애굽의 어떤 역사를 뚜렷하게 얘기를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선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저희 가족이 어제 오래간만에 카페에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의 주거 이전, 이렇게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이전도 한 점 한 점 쭉 연결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 어떤 것이 흐르느냐면은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말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으로 이어진 그 삶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제가 선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점으로 주셨던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점의 사건이 그 당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점이 그 다음 점으로 연결이 되고 또 다음 점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선으로 쭉 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왜 그리 또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또 감동으로 어떤 점을 주셨을 때 그 점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선의 역사를 기억하면은 이 점이 지키는 그 역사를 더욱더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겠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의 주제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애굽 사람이 근심하여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시작이죠. 먼저 이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민을 갔다라는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 역사를 기록하실 때 먼저 뭘 기록을 하셨습니까? 입애국을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서가 이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결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으로서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구를 통해서 애굽행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구속의 역사의 한 과정임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이방의 땅에서 400년간 고통 기간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창세기 15장 말씀대로 지금 출애굽 시작 전에 일어난 그 배경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애굽을 섬기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400년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계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입애국한 가족들이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포함해서 몇 명이다? 7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요셉이 이미 와 있었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기록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러면 애굽의 행적을 이렇게 부각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40년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런 막중한 사명에 대해서 사실 깊이 깨닫고 있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 형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다시 이 애굽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보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동사가 4가지가 연이어 나옵니다. 이 부분 기록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약속을 봤을 때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강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이 약속의 성경을 제가 몇 군데 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검색을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약 한 500년 전에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 번성함은 약속을 해 주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연결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확인을 합니다. 500년 전에 이미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오늘 7절 읽은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시간으로 듣는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고, 21세기 맞습니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때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이 약속을 더 과거에 주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에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놀라운 일이죠.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이 약속을 근본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될 때 바로 주셨던 사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같이 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저는 전율이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이 과거를 쭉쭉쭉 찾아가 보니까 창세 때부터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 상황까지 선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4가지의 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인생에도 주는 복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4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복으로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태초 때부터 주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그들에게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시작할 시점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 고통을 당하고 때 있는 때이지만은 그들에게 이미 이 약속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애굽에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사람과 짐승들이 번식력이 매우 특이하게 왕성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결과인 것이죠. 동시에 이런 자연현상을 동원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반듯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번성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또 동시에 살펴봐야 됩니다.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허황행하고 강성해 가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볼 것이냐,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애굽이 주는 그 위협을 쳐다볼 것이냐, 이건 믿음의 눈으로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애굽 사회 내에서 히브리인들이 잠재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번식의 속도가 얼마나 크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민족을 억압을 하고 반히브리 정책을 시행해가면서 더욱더 고통당하게 하면서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노동으로 그러니 굉장히 괴로웠죠.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으로 괴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게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여러분들도 어떤 입체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생활을 살펴보니 희망도 없고 또 절망적이고, 혹시 그런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이 혹시 안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시에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형제인 북한 지하교회, 이 북한이 지금 현재 공산주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연수가 몇 년입니까? 약 한 70년이죠. 70년이 지나고 나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지만 지금 북한 지하교회 소식을 들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강건함으로 지금 믿음을 키워오고 있는 지하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안에서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북한 땅이 이런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자유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70년 지났습니다. 지금 사례로 볼 때에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듯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죠. 내 세대에서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와 그 다음에 기도가 쌓여서 내 후대까지 반듯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축복의 선이죠. 하나님의 선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듯하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히저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 그 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북한을 위해서 이 심정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정을 제가 적었나요? 예, 적혔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지금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예, 다 지나가야 되는데. 많이 좀 늦었네요. 예. 하나씩 쭉쭉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탈북한 동포들을 도우는 선교사님들, 북한 땅에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떠다니는 탈북 동포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키워지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키워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이 될 다윗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믿음의 그 간정을 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이것을 전할 때에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으로 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인가, 그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듯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또 방해가 있죠. 애굽은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극한 고통으로 노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방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는 믿음의 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역설적인 사실이죠. 자,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듯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다카교회 성도를 위해서 매일의 기도 부분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죠? 예. 같이 한번 보이는 대로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다카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부분의 기도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애굽왕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세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시키려는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태어난 모세에게 큰 위험이 왔죠. 이것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방해 중에서도 선명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사례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한 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가서 고레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다가 이 고레스의 이름을 발견을 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레스가 이때 나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동명이인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이사야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4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군될 것이라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동명이인이겠지라고 봤다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그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고레스인가? 라고 슬쩍 제가 생각을 해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고레스 이름을 다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 네 군데 나옵니다. 역대하에 나오고요. 다니엘이 나오고요. 에스라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 네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 다니엘, 에스라 이거는 그 고레스의 역사의 시대의 역사서입니다. 그런 건 거기 놓은 건 당연해요. 근데 이사야서는 지금 현재 이보다도 약 250년 전이거든요. BC 700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역사서에서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이 왕이 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확신을 못하니까 느낌은 오는데 제가 주석을 봤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바로 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2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50년 시간이 흐른 것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고레스가 에스라 시대 때의 기록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봅니다. 이게 250년 지난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때의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여호와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망하고 그 다음 또 바벨론 70년이 흘러가고 나서 메대 바사 지금인 거예요. 약 한 250년 되더라고요. 에스라 1장 1절 250년 뒤에 일어난 고레스가 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조수도 내려 이르되, 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는 지금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가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망한 거예요. 그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때 제국이 된 것이죠. 제국의 바사의 왕 고레스 왕 때에 이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국이 바뀌었는데 이 고레스가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이 이겁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게 에스라에서 나오는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난 일이고요.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25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고레스를 준비한 거하고 이게 뚜렷하게 역사의 점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역장으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방법, 이 타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걸 지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참 실이 났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조금씩 보이거든요. 정말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16년도 4월 달에 비전을 주셔가지고 타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저물어 주시는 부분들이 요즘 최근에 집중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거의 하나님의 방법이 선으로 이어지는 축복 속에 이 타카 교회가 있구나, 우리 선교사 부부가 있구나, 또 우리와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선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선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방법이, 계획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타카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때 또 선으로 이어지는 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볼 때 가장 큰 뚜렷한 선, 그 선이 뭡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죠. 이 땅에 오신 기록인데 어쩌다 보니 오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하다 보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언은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인간을 살리려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획의 선도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번성하고 왕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복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선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때에도 그랬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남자아이 2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악행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애굽 왕은 히브리 백성의 몸집이 커지는 것을 보고 지금 남자아이를 뭡니까? 죽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죠.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이미 지나간 역사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긴장감이 없는데, 지금 현재 모세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계획을 내 눈으로 보게 될 때 이 믿음의 눈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이기고 왔지만은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속담에 있는 게 있죠. 열차는 서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듯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애고바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기록을 읽어봤는데 산파들에게는 뭡니까? 애고방 명령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산파들은 애굽 계획에 저항을 했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에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을 현재 눈에 보이는 힘의 왕이지만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됩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 그를 숭배했으나 더 숭배할 수 없게 되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여기 또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런 마음들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도 금방 알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니까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젖을 먹이라 한 거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모세의 친엄마가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이름은 모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공주가 있잖아요. 토트무스 1세의 그 무남동녀 딸입니다. 이 이름 굉장히 유명한 왕이거든요. 나중에 결국 자기도 여자인데 이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됐던 적이 있어요. 하셉수트입니다. 저희들이 이집트 가봤는데 이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건물과 그 기록들이 뚜렷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하셉수트 여자가 아기를 본 순간 히브리 아기를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히브리 민족뿐이라는 것을 알죠. 물에 버려진 아기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공주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그를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셉수트 공주가 자기 아버지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볼 때 위험한 순간이 꽤 있죠. 공주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린 생명에게 인정을 베푼 것,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바로 왕에게 들키면은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또 아기를 키울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것이죠. 그냥 도와줘가지고 하인에게 맡겨서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한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궁안에서 직접 키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와가지고 그럼 봉급을 받아가면서 이 모세의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엄마가 이 모세를 키워가면서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교육을 할 수 있었겠죠. 몸 껍데기는 애굽 나라의 왕궁에 자라고 있으면서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제는 모세가 하야 될 일이 있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인도해낼 지도자로 삼으실 텐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저 히브리 민족이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훈련을 받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 왕궁 안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혹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역사를 얘기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하세수토가 이 남자아이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여자라서 왕이 못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키워가지고
내 아이를 왕으로 세워서 후견인 뭡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바로 이 하세수토 여왕 공주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방법이 어떻게든지 간에 한 점 한 점 정말 위태하게 찍혀져 있지만은 이 점들이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점이 없으면 연결되기가 힘들어요.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뚜렷한 선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출애굽의 사실을 시작하는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은 복된 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분명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삶 중에서 조금 위기가 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의분인가 분노인가?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더니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모세의 이력을 저희들이 메모를 해봅니다.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장성을 해서 몇 살입니까? 40세가 되었죠.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7장 22절 나오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거죠. 또 하나는 친엄마 손에 자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게 된 것이죠.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하에 보면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내 민족이 지금 종으로 지금 부림맞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저 민족이 우리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왕자의 신분은 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럴 때는 선두에 서서 리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우상을 믿는 많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모세는 결격 사유로서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냥 찍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결단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향후 40년간 미대한 망명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을 볼 때 겸손과 순종 이런 훈련을 쌓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는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그냥 그대로 했으면 안 될까라는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1.1획도 그르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왕자의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아른디역 읽은 대로 애굽 사람을 자기 민족이 막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이 없는 거 딱 보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쳐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추었죠. 이것이 누군가가 봤겠죠. 자기 히브리 민족끼리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막 그냥 애달파가지고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사람을 죽이고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거 들켰구나.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었다. 왕자의 신분이 어떻게 사람 하나를 죽였다고 도망을 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궁안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힘의 세력이 견제하고 있으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지금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도망해서 간 곳이 미디안 광야이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십부라를 만나죠. 결혼하면서 양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모세의 버럭 살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방법이 힘을 얻어서 많은 인생이 오랫동안에 흥크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통함이 컸지만은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기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완전히 다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실수를 한 거죠. 누굴 봤다?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식하게 되면은 버럭을 하더라도 의분에 가깝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이전에 중국에 1995년도에 가가지고 중국에 선교의 자유가 없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버럭 그냥 화를 난상이 낸 건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납니까? 제가 앞으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의분이죠. 예, 그게 의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버럭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일을 저질러 버리면 바로 분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또 몇 번 제가 기억나는 사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오게 되는 과정 중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뭡니까? 버럭했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명령만 하시면은 막 그냥 조지겠습니다. 이런 식의 화를 낸 적이 있죠.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불역이죠. 이때 예수님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또 버럭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꾸지람을 하셨죠. 이렇게 흘러가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스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꾸지람을 한 것이죠. 제가 특히 참 요즘 이슬람 쪽에 뭡니까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그 역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쟁을 치른 그 십자군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버럭으로 이게 저질러진 것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례죠. 예.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의분을 가지는 이 부분은 정말 참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버럭하는 것은 하더라도 금방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이렇게 인정이라기보다도 그냥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느낍니다.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6절에서 27절. 26절에서 27절이네요. 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제 이 버럭을 했을 때 오래 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틈이 생겨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사탄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렇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버럭했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네가 사과하고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선으로 이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더불어 기대하는 것은 그 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다문화 카페 사역이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이 사역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인본주의적인 자랑과 인본적인 성과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모세처럼 40년 동안 흥크러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든지 어려운 점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반듯하게 흘러가도록 현장에는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중보기도로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쌓는 거룩한 역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 선의 역사 속에서 축복받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동사 있죠.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하시는 게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따라 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으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